오늘은 아들이 옆에 없어서 한마디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새해부터 참 무거운 뉴스가 한 게 있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딸을 숨지게 하고 그 1년간 거의 감추 게다가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걸 듣고 되게 놀랬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잠깐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날 됐는데 제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라며 너 기독교라며 하면서 계속해서 비하는 거리는 거죠. 그러잖아. 그래서 막 하는데 되게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미친 사람이 한 명 나타나서 이렇게 되게 화를 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금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어떤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애통해야 되는 거죠. 애통하고 울고 슬퍼해야 되는 사건인데 되게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었는데 점점 생각할수록 애통해야 되는 사건이죠. 되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같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그죠? 그분이 목회자잖아요. 그분이 박사, 독일 유학가셨잖아요. 유학하고요. 그분이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스펙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그분이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몰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설교를 했고 계속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분 알아보니까 헬라어에 대한 저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글도 있고요. 신약학 박사도 있고요. 독일 유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박사학위까지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본인이 나아가고 지식적으로 막 나갔지만 과연 그분이 주님과 동행했을까?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주님께 나아간다고 막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고 정작 주님과 관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훈련하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숱하게 렉처 DB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냥 프린트 하잖아요. 수백 장 이상을 수천 장을 프린트하죠. 결국은 프린트한 게 맛이 가서 되게 소분했는데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이를 끼워넣고요. 포치켓을 찍죠. 그런데 작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만들긴 하지만 저도 정작 너무 많이 가방 속에 넣고 다니지만 정작 안 본 것들이 반 이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결단하고 어떤 생각했냐면 올해는 이거를 매일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두고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11시 저희 애들이 참 늦게 잡니다. 10시, 11시 그렇게 자는데 그때 되면 자는 시간까지 애들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되게 노초가 됐는데도 그 시간에 애를 써서 다시금 말씀을 보고 이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시편을 읽고 성경 통독하는 본문을 읽고요. 시편은 그 아래 잔잔하게 적고 그날 성경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해서 하얀 긴 공간이 있잖아요. 10분 정도 생각하면서 적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컴퓨터를 치는 것처럼 막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펜을 잡고 글을 쓰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화려하게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막 뜨거움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그런 게 없고요. 성령 기름이 막 있어서 막 흥분하고 막 외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담담한 거죠. 담담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내 모습을 보고 그 정면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 시간에 담담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2월 첫 일에 있었던 룻기서 말씀입니다. 혹시 렉시오TV나 자세히 본 분은 저희 동산에서는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무엘 상하, 그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안 하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갔대요. 왜 그렇게 했지요? 라고 저희 동산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깜빡한 거를 2월달에 채워놔서 2월 첫 주에는 룻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룻기서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룻기서로 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하고 다르게 사사기는 되게 영웅들, 치열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지만 룻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풍경화를 그린 듯한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연출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인공에 대해서 누구나에게 물어본다면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야, 루시 주인공이야, 보아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지만 제 시선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인 오르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아무개라는 친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첫 번째 취급을 줘야 될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점점 제 시선이 그 오르바와 아무개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오르바와 룻 전부 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여차여차해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있는 데만 다 말아먹고 그 와중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가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도 남편들과 먼저 10년 동안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3명의 여자들만 있습니다. 3명의 여자. 그러면 현대사에서는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비참한 모습을 한다면 3명의 과부들만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그 여자들 사는 집안에 뭐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사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농경사회겠네요. 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것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좀 유택하게 나올 수 있는 사회에서 여자들만 3명이 살기 때문에 그 가족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왜?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살기 좋은 풍년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떠납니다. 3명이 다 떠나는 거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떠납니다. 그런데 먼저 인생을 떠난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는데 거기서 주어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낯선 사회에 가더라도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돈은 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과 관계와 풍습, 언어,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돈으로 이런 하나하나들을 좀 약간 채울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오르바와 룻은 내 며느리들은 그렇게 편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오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나오미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을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사회적인 모습 안에서 부적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괴로웠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살아가는 며느리들이 똑같은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럼 말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참 대단한 게 십자가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갓집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 붙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이 가족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따뜻한 건강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따라나셨잖아요. 처음부터 며느리들이 따라나셨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막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갔습니다. 따뜻한 가정이죠. 건강한 가정입니다. 시어머니가 말립니다. 그래도 오르바와 루시 매달립니다. 우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홀로 보내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낯설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똘똘 뭉치면 경험할 수, 겪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로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금 한마디 더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고진 감내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고 더 험난한 모습들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루데에게 설명합니다. 자, 딸들아, 참 이 명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딸들아, 얼마나 사랑한다. 딸들아, 내가 가령 오늘 남편은 취하고 막 여차해서 애를 낳거나 막 그러고 치자. 하는 분들이 너희 인생을, 너희 생활을 편하게 주겠느냐? 아무런 미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만 고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고생이다. 거기다가 나까지 죽으면 너가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방인으로서, 바보로서 아무런 대우도 못하고 고생뿐이 없지 않느냐.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현실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맞아요. 군대 가면 참 고참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등병 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눈도 한번 봐. 그러면 딱 갔죠. 뭐가 보이냐? 깜깜합니다. 너 군생활이야? 이거 많이 놀리는데 깜깜합니다. 깜깜하죠. 거기서 오르바의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없어.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너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웃는 거죠. 안타깝지만 오르바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붙잡죠. 내가 죽으면 죽을지 않나. 내가 죽음의 시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법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각오하고 같이 가죠. 그죠? 오르바와 루스의 모습 안에서 오르바의 관계는 여기까지였고 룻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이 넘어가고 3장이 넘어가고 4장입니다. 이제 4장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있다면 기업물을 두 번째, 첫 번째 사람 아무개씨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참 고대지만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할 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때 2000년 전, 그죠? 1세기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몇 세기냐? 보통 다윗의 세대를 BC 10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10세기. 그럼 막 우리가 막 공부할 때 충동기 시대다 막 그런 그때입니다. 그죠? 철제무기는 브레셋 군인들만 갖고 있습니다. BC 10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진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오늘날 시대에 살면서 건강보험이다 뭐다라고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병들게 되면 그냥 나 몰라라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책임지는 그런 보장제도를 만드는 고엘제도라고 하고요. 가족 간의 책임을 먼저 져야 돼요. 친족이. 가난하게 된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있는데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는 기업물을 잘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을 들어가면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이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해서 구제하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추수를 하면서 저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추수를 하면서 밭에 떨어진 막 나달갱이 그거 아까우니까 다 주워 이런 게 아니고요. 떨어진 것은 뒤에 남겨준 것은 죽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약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 자연적으로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추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의 것이라고 나오고요. 77에 49, 49년에 안식년이 또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 나오면 희년에는 너희가 모든 종들에 대해서 빚진 채무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없앰, 탕감해 주는 희년이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3000년 전에 엄청난 이 압박의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무 귀한 그런 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다시 사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자가 된 나오미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 이스라엘 법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족 간에 책임을 져야 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무개시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입니다. 둘이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구절에 있습니다. 여차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있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율법에 따라서 그 밭을 사고 이 밭을 산 물질을 가지고 나오미가 좀 풍족하게 노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요즘 간에는 친족 간에 돈도 구워주지 않고 내가 풍족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개를 넣어서 막 타시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하는데 고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첫 번째 기업 부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홍케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홍케 얘기합니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이 소유로 있던 그 땅을 내가 삶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오미 노년이 좀 풍족할 수 있게끔 내가 그 땅을 사겠다. 하지만 이 사람도 약간 계산이 들어간 거죠. 내가 그 땅을 사고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 얼마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내가 나오미 노년을 책임져야 되는 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손해는 약간의 손해. 가족 한 명 더 들어오는 거죠. 나오미는 노년의 인생을 책임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한 가지 제동을 더합니다. 아니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말년의 아내 룻도 책임져야 해요. 무슨 질문이었어? 그죠? 잠깐 좀 나오미는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룻은 그게 아닙니다. 젊은 과부잖아요. 책임지는 기간이 늡니다. 더더군다나 보아스가 한 가지 옵션을 더 겁니다.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자녀에게 엘리멜렉이라는 말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줘야 돼. 땅 문서까지 줘야 된다. 여기서 수습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도 수습. 내가 노년에 나오미는 내 가족이고 내 친족이고 그 인생에 대해서 말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까지는 할 수 없지 않나? 정상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개혁성경과 세번성경은 약간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재산이 축날까 합니다. 축날까 합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축날까지.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왜? 노년에 이 과부들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줘야 되거든요. 그죠? 때문에 축날까 하노라가 아니고 축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없겠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해 라고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그 모습들이 참 연결되는 걸 봅니다. 루카 오르바의 모습 속에서 오르바도 참 착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동행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의 한계는, 그의 인간적인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지도 나는 거죠. 첫 번째 기업물을 책임져야 될 그 아무개 씨도 착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대놓고 볼 때 이 인간적인 한계는 재산에 충나는 그 엄청난 것까지는 내가 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고, 보아스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긍휼을 베풀겠어 라는 것입니다. 궁금하게 이제 렉처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모습이 룻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보아스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르바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점점 싱글일 때는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성교사님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더 많이 했는데, 가족이 생기면서 더 옹색해지는 거죠. 바뀌어야 돼. 미래를 생각해야 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쌓아놔야 돼. 라는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첫 번째 아무리 시작이 똑같은 거죠. 내 재산이 충남 어떻게, 내 자녀에게 물려.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거죠.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아니라 너희 지금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점점 성장하고 커져서 주님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저희 요즘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적고요. 제가 그러면서 저희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반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다 살았어요. 매주 설교했겠죠. 신학생들에게 지켜주고 도전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그 말씀이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죠.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다른 길이죠.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비춰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도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잖아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 내 동사원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중보한다.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바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돼서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르바와 아무개 이상의 룻과 보아스를 닮아 나가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신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여정 가운데 자신있게
아니 실패 넘어지더라도 또 자신 있게 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라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